산상수훈의 숲을 바라보기, 이런 제목으로 산상수훈에 대한 시리즈 설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영역은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지난주 왜 산상수훈이 중요한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거기 한 가지를 더해 오늘 좀 이렇게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이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의 삶을 가르치셨거든요. 산에서 가르치셨다, 제자들, 무리들에게. 여기 제자와 무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이 삶을 윤리적으로만,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지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뭔지,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삶이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였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말의 의미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미 왔다,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안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현해내는 그런 삶이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건 아니에요. 그 완전히 임한 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때가 차면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왔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기도문에서도 다이 킹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왔다,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 재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되게 갈망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에서 그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계절을 해라, 그래서 때를 분별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를 몰라. 알면 그때를 잘 준비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몰라.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날을 모르니까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이하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도 닦듯이 말씀만 읽고 이렇게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의 삶, 주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하루하루. 데이비드 거시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 시대의 산상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예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시기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곧 우리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실천을 무시해 버릴 수 있게 된다. 좀 띄어서, 지금 엉뚱한 것에 마음을 쓰다가 하나님이 당신 나라에 임하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동터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 세계에서 드러내는 것의 일부로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 나라의 윤리가 무엇을 암시하는가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이런저런 학자들의 글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심각한 문제, 잘못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의 삶에 충성되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문화 명령과 그 창조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돈도 안 모으고, 그래서 주어진 직장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고 일상의 삶에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 때를 알라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어거지로 무화과 나무 때를 맞추려고 시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신학자 브루스 칠튼과 제임스 맥도널드를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행함이자 참여다. 삶으로 우리 삶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되 삶과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행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은 성경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 근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바로 그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사실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삶에서 흘러나와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실제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산상수훈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그동안 알아왔죠.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혀왔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삶으로 구현해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나라 삶이 뭔지를 구현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좀 뒤에서 나눴었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기를 비우기보다는 자기를 확대하는 일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또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확대한 그런 노력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제 권력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제 필요를, 재물에 대한 그러한 필요를 확대하고 제가 뭔가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럴수록 제일 피해가 누구냐면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제 아내가 피해를 보더라고요. 확대하려고 하니까 내 영역을 확대하고 내 권리를 확대하고 내 권력을 확대하고 내 욕망을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그 주어진 한계 안에서 내 영역을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착취하고 빼앗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애통해합니다 제가.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진짜 선함이 없다는 걸 자꾸 깨닫습니다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확대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런 일을 이뤄내요. 제 아내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보면 저 사람도 그 부모의 뜨거운 정말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사람, 또 엄청나게 누군가가 사랑하기를 원했던 사람일 텐데, 그런데 다른 누군가의 자기 확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추구하고 있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대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자기 민족의 확대, 자기 확대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와서 그 주변의 모든 문화를 깨뜨리고 그 주변의 모든 그 압제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온 세상의 주인이 돼서 자기 확대를 이루고 영향력을 확대해서, 예수님 제자 중에 심지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 확대의 노력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기대와 유대인들의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비움의 자리로 가셨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 제자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이 삶을 우리 몸에서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삶이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한 부분 한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나무를 보기 전에 전체 숲을 바라보는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는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늘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방해물이 뭔지, 우리가 어떤 실존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산상수훈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산상수훈을 좀 읽으려고요. 매일 산상수훈의 내용을 여러분이 확실히 좀 파악하고요,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이렇게.
자, 5장, 6장, 7장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선 5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6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마음가짐을 가르칩니다. 7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겨내야 될 유혹,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은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다루는데, 그 밑에 첫 번째 팔복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팔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위 팔복이라 그러죠. 팔복이 뭔지 다 아시죠? 5장 3절 이하에 보면 8가지 복을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거기 도표 있을 텐데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방송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읽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 팔복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인의 본질,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요.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전체 과정.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되는 과정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잘못됐잖아요. 그것의 회복을 보여주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러니까 산상수훈 설교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반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5장 3절로 10절에서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본질적 성격이 서술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일반적 성격의 서술입니다. 그런 다음 11절 12절에서 그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의해 증명된 기독교인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는 뭘 의미하냐면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8번째 복은 기독교인이 그 7가지 복을 받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냐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구별된 삶. 그러나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럼 팔복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잠깐 설명해 보죠. 이 팔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 마음의 가난. 마음의 가난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손 깨끗해요? 여러분 깨끗하시죠? 예, 깨끗해요. 저기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은 그 의사였거든요. 의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하고 악수 쭉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면 손 씻는 일부터 했대요. 왜 그러냐? 다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 손에 어마어마한 병균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악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이분의 묻은 병균이 저분으로 옮겨가고, 오늘 저하고 악수 안 하려는 분 꽤 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돼서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손을 씻으신다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현미경 밑에 갖다 놓고 보면 심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이걸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정말 악하고 가증스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영혼 전체가 부패되어 있고 계속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만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 첫 번째 복이 있으려면 뭐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아지게 되면, 바꿔 말하면 지적받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게 천국을 얻는 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모습이 심각하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함이 나오죠. 성령 안에 새롭게 난 자가 겪게 되는 슬픔인데요, 제가 아까도 나눴잖아요. 제 모습이 보인다고. 자기 확대. 저는 제가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때 문득 보면 제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확대를 이루려고 살짝 말 한마디도 바꾸려고 그러고, 뭔가 그 상황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그러겠죠. 아유, 우리 목사가 돼가지고 저게 뭐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순간순간. 그 자기 확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 되는데, 그 사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았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면 좋겠는데 또 그 자리에 돌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애통의 함,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합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위로하신다는 말은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디로 가느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온유함으로 가요. 온유함은 뭐냐? 온유함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상태인데요, 애통함이 반복되면서 진짜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요, 변호하지 않아요. 너 왜 그 모양이야? 변호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런지 잘 알거든요.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잘 알아. 내가 부정직하고 내가 자기 확대를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인생인지 너무 잘 알아. 넌 형편없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변호하지 않아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막 상처받냐? 상처도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그래서 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고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이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나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완전케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정죄감 속에 빠지지 않고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기 반응을 내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이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애통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내 안에 답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지없이 또 넘어지잖아요. 여지없이 자기 확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본성을 보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또 다시 애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나아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가요. 이게 네 번째 복이에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능력도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식했기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그는 자신을 발견하고 쉼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로 가는 거죠. 주님 이대로는 안 돼요. 저 주님 필요해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안에 주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뭐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봅니다. 내 관점.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자기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 갖고 자기도 보고 남도 보죠. 근데 수많은 애통함과 온유함 속에서 뭐가 내려져요? 내 기준이 얼마나 쓰레기에 불과한가, 보잘것없는가, 이거 느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에 대한 기준도 내려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도 내려지게 돼요. 가시 같은 노릇을 하는 사람을 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 비난해도 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품으려고 애쓰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느냐면 수많은 순간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발견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바라보는 것처럼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되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거 바라보면 뭐예요?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아픔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뭐 해줘요? 기다려주죠. 인내해줘요. 품어줘요. 편이 되어줘요. 이런 영역으로 가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본인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요? 많이 탕감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많이 탕감받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면서 뭘요?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은혜 좀 받으면 이제 내가 할 수 있겠지 생각하다가 또 달파가 퍼지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 죄책감에 빠지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걸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또 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졌다가 또 은혜를 구하고 넘어졌다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뿐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많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하는 자가 이제 뭐예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옛날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쯤 되면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감정의 요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 확대가 아니라,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기 비움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죠. 그래서 팔복의 삶이 뭐예요?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본질.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는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이쯤 되면 여섯 번째 어디로 갑니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이 내려집니다. 다른 것에 대한 집착이 내려집니다.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만물 중에도 계시고 모든 순간에도 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이런 사람은 욕심이 내려지니까요. 내 유일한 변호사는, 내 유일한 상급은 주님이니까요. 자기 확대하는 사람의 상급은 주님이 아닙니다. 자기 확대를 추구하는 우리 본성은 그 상급이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께 상급으로, 주님을 소망으로, 변호사로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비움의 자리로 간 사람, 자기 축소 자리로 간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상급 삼고, 하나님을 나의 변호사 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 삼고,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삼아가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일곱 번째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화평.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여덟 번째, 바로 이런 삶에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핍박이 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자의 삶을 이해할 수도 용납하지도 쉽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팔복의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속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이제 내가 잘 살겠다고 결단도 했는데 얼마 안 있어 또 넘어지고 얼마 안 있어 또 실패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죄책감에 눌렸다가 그러다가 돌이켜서 애통함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점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뭘 깨달아요? 내 속에 진짜 선함이 없구나. 나는 진짜 형편없는 존재구나. 난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온유해지고, 온유함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의에 졸이고 목말라고. 또 다른 한편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가 또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로 안 돌아가냐? 아니에요. 또 어떤 순간, 순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도 내가 좀 뭔가 됐지, 이런 자리로 갔다가 또 다시 바닥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애통해 하고, 또 다시 온유함으로 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의 연속을 거치면서 점점 우리는 뭘 깨달아요? 진짜 내 안에는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디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야 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확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비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돌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이한 용어를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 확대. 이 얘기를 제 말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요즘 제가 읽는 책인데 그 책 앞부분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너무나 이게 참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 확대, 자기 확대, 권력의 확대, 여기에 온통 혈안이 돼 있는 이런. 그래서 이걸 놓치는 거죠. 놓치는. 자, 5장에서 우리가 볼 첫 번째는 팔복의 삶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내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어떻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변호사, 그분이 나의 상급, 그분이 내 삶의 위력, 능력, 상급,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축소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렇죠? 나는 자기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고 비우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나의 상급, 나의 변호사, 나의 능력이 되시는, 처방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봐도 이건 아시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제일 좋은 거 줘요, 안 줘요? 제일 좋은 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물을 필요도 없죠. 어마어마하게 주실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분께 딱 들러붙어 사는 삶이에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팔복 이후 그리스도인에게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은둔하는 삶을 경계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무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요,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 선교적입니다. 선교적, 이 말은 많이 나눴죠. 아담 타락한 이후에 바벨탑의 사건이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사건이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을 거예요. 싹 쓸어버리든지, 인간 창조세계 다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구속하든지. 그런데 구속하기를 선택하셔서 한 사람을 택하신 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세 가지 주된 포인트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가라 그랬어요. 너는 가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그러면 복이 될 거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 읽으면서,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면 좋겠다. 이 복이 뭐예요? 되게 기대한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복에 대한 잘못 이해되면, 영향력 확대에 자꾸 초점을 두게 되면 그 복이 전부 세상적인 것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3절을 보면요, 이 복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복이라는 단어가.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상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겠다는 거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따라서 보세요,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를 의도하신다. 처음부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열방이 복을 받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축복하셨어요. 그분이 복이 돼서 물질을 많이 얻었다. 성경에 물질도 하나님 축복 중에 하나니까요. 많이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질 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걸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 그 권력 가지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열방이 복이 되는, 우리가 복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를 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만 이제 천국에 가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세상을 위하는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과 담싸고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로마서 12장 같은 데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란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래서 매력적인, 지난주에 나눴죠? 매력적인 반문화, 타락한 문화를 반대하는, 그리고 타락한 사회를 반대하는 대한사회로서 산 위에 있는 도시, 감출 수 없는 도시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썩지 않도록 붙드는 거죠. 이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선교적이에요. 그 선함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때문에, 빛은 곧 선인데 그 선함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함을 드러내는 두 번째, 그 다음 자리가 뭐냐? 세 번째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함이죠.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제 잘 나갔으니까 이제 너희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정론을 잘못 왜곡하고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잘못 왜곡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율법 폐기론자. 근데 그건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 거짓말 막 하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는 사회, 사람을 막 여기서 죽이고 상해하는 사회, 결혼했지만 가정을 깨고 음란하고 혼돈이 만연된 사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남의 거 막 훔쳐가는 사회, 이런 사회를 뭐라 그래요? 치안이 불안정한, 안정되지 않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이 없고 음란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문화에 살고 싶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거지로 살지도 못하는데 살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돼요.
팔복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공급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리고 우리의 나무의 본체가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진액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문화 대안사에 매력적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치안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받고, 또 부모는 자녀의 존중을 받는 이런 사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은 뭔가 다르다. 지난주에 두 가지 얘기했죠. 한 가지는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매력이 있어. 우리가 살고 싶은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살고 있으면서 저들의 문화는 우리가 완전히 다르네. 그래서 매력이 있어. 또 하나는요, 그러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 뭐가 분명히 어려워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처방이 나왔어. 대안이 나왔어. 필요가 채워져. 능력이 함께해. 이걸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사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인에 대한 기준, 관계, 음행, 이혼, 맹세, 원수, 사랑.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7절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제일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 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단어는 목표, 목적, 끝을 가르치는 단어에서 왔어요. 텔레스라는 단어. 형용사형으로 바꾸면 목적에 일치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일치된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의도하신 대로 되어져라는 거예요. 되어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삶. 2.3.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아까도 나눴지만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온전함이 목표다. 여기 온전함의 시작은 동기의 온전이거든요. 순종하려는 중심의 자세, 사랑하는, 이게 우리 하나의 목표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렇죠? 마음이 청결함. 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 가운데, 그쯤 되면 기준 가운데 살기가 되게 쉬워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요 삶이 우리 가운데 돼야 돼요. 그래서 팔복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그 얘기를 반복해서 나누죠. 팔복의 삶. 왜요? 은혜를 깨닫거든요. 팔복의 삶에서 아예 무능함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이 부분 나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언약을 맺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너희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남아왔어? 너네 힘이야? 아니야. 누구야? 내 힘이야. 내 힘으로, 내 은혜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어. 이걸 제일 먼저 선포하시죠.
그런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래요? 세계가 다 내 거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보세요, 되겠고 뭐가 돼요? 주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뭐하라?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요?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겁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은혜로 된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장, 두 번째로 6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핵심 단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6장 1절을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 아버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요? 하늘 아버지가. 그래서 하늘 아버지 6장의 주제입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존전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6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 내가 전국 백성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왜 아버지라고 표현할까요? 신뢰하는 믿음이 여기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가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이게 6장이 말하는 바예요. 세 가지로 거기서도 나눌 수 있는데 간단히 언급하면, 첫째로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하는 모든 것이 은혜의 수단인데, 그 은혜의 수단을 행할 때에 그 은혜의 수단 자체에 매이지 말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가지를 얘기하죠. 구제, 그 다음에 뭐예요?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 네 가지를 행할 때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의식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 예를 들면 예배다 보세요. 예배.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 가야 주님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잘 하는 거예요. 그 수단이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할 수 있냐면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뭔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런 데 초점 두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 금식, 헌금은 뭐냐? 경건의 실천이에요. 경건의 실천. 이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경건의 실천. 이건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만 우리가 그 경건이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나 몇 시간 기도했는데 좀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왜 어떤 때는 막 기도 잘 안 돼도 주리를 들고 앉아서 어쨌든 보내다 보니까 한 2시간 지났어. 그리고 내려갈 때 기분이 좋아.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참 기분이 좋다.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네. 나 2시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자기를 확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제 아내가 가끔 지적해요, 저한테. 네. 근데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리고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때 기도를 통해 은혜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고, 금식을 통해 제대로 우리 은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여러분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가치관 얘기하죠. 재물에 대한 가치관. 6장 19절부터 23절.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을 보물로 삼는 사람이에요. 자,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그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누가 선물로 하나 로또를 줬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저녁에 로또를 맞춰봤어. 그랬더니 당첨됐어. 뭐 가능성이 없으니까 별로 표정이 안 그러는데, 당첨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표정을 지어보실래요? 네. 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리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됐다고 쳐보세요. 됐다고. 로또 당첨이 됐어. 몇십억이 됐어. 그러면 그날 밤에 그 로또 내일 밖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녁에 못 바꾸니까. 그러면 그날 밤에 그거 어디다 두고 주무실래요? 어떻게 가슴에 최소한 비계 밑에라도.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것 같죠? 아무래도 자다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복권 있나 다시 찾아보고. 네. 그리고 그거 당첨되면 뭘 할까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고 막.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을, 그 온통 천국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확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축소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통 거기.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세월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전 살 날보다 돌아갈 날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120세를 산다 해도. 근데 너무 과한가요? 네, 아무튼 네. 근데 세월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유임해야 될 때가 가까우는 거죠. 점점 맡겨야 될 때가.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봐야 돼요.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살 거예요. 그 나라에 주님 앞에.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의 소망이고 무엇이 우리 삶의 능력인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소중한 삶인지. 젊은이들은 지금 이 말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말을 이해하는 정도가 되면 여러분 좀 연식이 있는 거죠. 네.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생애를 정말 잘 살아야 되겠는데. 세 번째,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생활의 여러 문제들, 양식 문제, 의복 문제,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 등 그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을, 그분의 나라를 보화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그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죠.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과 소망을 거는 삶, 이 삶. 이런 사람은 염려를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사람. 사실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 저는 가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도 좀 배우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줘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받은 은혜가 내일 혹은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믿음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쭉 여러분 적어보세요.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앞이 안 보일 때 뭐예요? 오늘 앞이 안 보여. 필요가 없어. 내일 필요가 채워질 구멍이 별로 없는다 할지라도 낭망 안 해. 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내일 채울 거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의 경험이 오늘, 그 경험하고 상관없이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어제 받은 은혜의 경험이 오늘과 연속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를 보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네. 공급하시겠네. 능력 주시겠네. 필요 채우시겠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별로 없으시나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그 받은 은혜를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많이 부으시고 경험했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근데요, 앞날을 생각하면요, 암담해요, 이래요. 그러면서 막 어떤 데는 막 죽는 소리예요. 막.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않고 듣고 있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냐고, 잘 사셨냐고 그랬더니 잘 살았죠. 어떻게 사셨어요? 누가 했어요? 노력해서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요. 그럼 주님이 하셨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주님이 당신의 내일도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점점 염려가 내려지고요, 점점 자기를 확대하는 삶이 내려지고요, 점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천국 백성의 삶으로서 점점.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돈 좀 없다고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 안 하고, 뭔가 필요가 없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생활의 연주가 깊을수록,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종합해 보니까 나는 진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어제 주신 은혜에 기초해서 보니까 내일 또 필요를 채우시겠네,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네. 제가 어떤 때는 사내리 학교나 선교원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저한테 그걸 깨우치려고 막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잘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그때마다 저는 뒤로 돌아봐요.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 왔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한교회가 잘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제가 뒤로 돌아봐요. 그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앞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위기가 예상되고,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수없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과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 많이 아시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이끄실 걸 신뢰하는 거죠. 단지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지 놓치지 않으려고 경각심을 가지고, 답이 안 보이지만 전략을 하나님이 내신 것처럼 길을 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죠. 보면 볼수록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옛날에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나요? 은혜 없었나요? 옛날에 은혜를 받으니까 막 11조도 하고 헌금도 막 하고, 예를 들면. 근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11조도 안 하고 그냥 뭐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제가 11조 안 한다 이 문제는 돈이 제일 우리 피부에 가까우니까 나누는 겁니다. 믿음으로. 염려하니까 안 하겠죠. 돈이 아까우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하기는 하면서도. 근데 그거 믿는 게 아니죠, 사실. 어제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삶의 행위에서는 전혀 실제적인 고백은 아닌 거죠. 말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하는 걸 보면 전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염려 또한 절대로 안 없어질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토대로 더 이상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더 이상 다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것처럼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건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저는 앞으로를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기에 전부를 걸고 주님 따라갑니다. 어떨 때 가다 보면 뭐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뒤로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 행하신 일을 본다니까요. 행하셨고 하실 게 보여요. 그러면 그래서 담대해요. 신나요. 그러면 신나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제 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안 주시냐?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실 거다.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7장입니다. 네, 끝내야 되겠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 첫째는 판단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방해입니다. 이거 교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은혜 좀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뭐가 된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버려요. 순살같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높아져요.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갔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가 막 이런 자리로 갔지만 또 어떤 순간 금방 우리는 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여기면 마음이 높아져 갖고 금방 다른 사람 판단해요. 이 교만입니다. 교만. 7장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판단하면 싫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너희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들보. 먼저 들보를 보라. 남의 눈 뒷배라고 하기 전에 들보를 보라. 이거 어떻게 봐요? 팔복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을 항상 경계하는 것, 이것이 방해로 가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넓은 길의 유혹이에요.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넓은 길의 유혹. 넓은 길로 자꾸 가도록, 편한 길로, 쉬운 길로, 타협하는 길로, 남들도 다 그래,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되 뭘 보라?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말씀해놓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믿음은 삶이다. 결국 믿음은 삶이에요. 삶으로 구현해야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왜? 천국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걸 아니까. 믿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고 헌신하고 그렇게 삶으로 열매를 맺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